네, 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지난 일주일 동안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지 12번입니다. 찬양지 12번.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픈 대신이라는 제 대신 나가네. 근신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픈 대신이라는 제 대신 나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할렐루야. 아멘. 내 주의 은혜 강가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한 번 더.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내 영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옆에 있는 찬양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에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 아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15번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맹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을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2절입니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황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아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데요. 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받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나오신 우리 세워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과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온 정성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죄인 아버지여 담장으로 아버지여 예수 보혈의 피로 제 담장으로 말씀드리고 서운히 하나님 아버지의 입술 가운데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바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 생기쁨 나를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다같이 찬송가 89장입니다. 찬송가 89장 샤론의 권 예수 찬양합니다. 찬송가 89장 샤론의 권 예수. 샤론의 권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의 참 사랑 향기로 한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며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을
고통하며 근심한 저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저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를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함하민 주님 앞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기소서.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가정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곳에 성령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망각하고 저희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행동했던 수많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온 열방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안전한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되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한국교회를 성령의 불담으로 보호해 주시고 아멘. 영적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사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금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다시 불길같이 일어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예림교회를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져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1년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흔들리지 않는 영적 기초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힘있게 선포되어지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림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사 성령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하게 하시고 아멘. 한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강부성 권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아멘. 노년의 삶이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교회의 든든한 불기둥이 되어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며 사랑으로 성도를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사랑 학생을 기억하여 주시고 방학이지만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교회를 섬기며 많은 은사를 또한 이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예림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멘.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또한 저희가 또한 협력하는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리핀의 뿔로에서 사역하시는 김성재 선교사님의 사역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그곳에 있는 많은 어린 생명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곳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덧입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상도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복음전함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움받아 성도들을 말씀으로 깨우며 참된 예배자로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 주간의 말씀 부흥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또 말씀을 전하실 김정민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사 성령의 의로운 창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에 더 깊은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도에 더 깊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을 통하여서 갑절의 영감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정확하고 바르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의 모든 총명과 지혜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목회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를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게 하시며 복음의 일꾼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넓은 세계를 품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이 예배 처소가 선교의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열방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서부터 7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서부터 7절. 제 성경책으로 신약 259쪽에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몇 장? 15장이요. 얼마 안 되니까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서부터 7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채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하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죄인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이제 내 마음과 영에 또한 온 삶에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시간 귀한 말씀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들여진다 이런 말은 인정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용납된다는 이야기죠. 뭐가 인정받죠? 아내가 남편을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남편의 남편됨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의 삶과 그의 인격과. 그리고 용납받는다는 것은 그가 지닌 장점과 단점, 그리고 성격, 체질 이런 것까지 다 품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솔직히 우리 모두는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어머니도 제가 전화할 때 좀 서운하게 하면 하루 종일 마음이 서운하시죠? 네,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정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혹시 속한 공동체나 가정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오늘 아주 놀라운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누구가 나를 못 알아주더라도 일단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믿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또 원하세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알기를 원하세요.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진다라는 이 말은 뭐 기분으로 우리의 가족과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에서 끝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알리기를 원하세요. 누구에게? 우리의 가족들과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우리도 그들을 받아주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줘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가족뿐만이 아니라 전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받아줘야 돼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드시겠어요? 떡 드시겠어요? 여러분이 어떠하든 간에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따르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은 그의 상황이 그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아멘.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형제와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받아들이기에 곤란할지라도 우리는 무조건 받아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허물이 보이기도 하고 말 안 듣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쉽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가 깨어버리고 우리가 서로 받는 오늘 말씀 제목이 따라해 보세요. 한 마음으로 서로 받으라. 한 마음으로 서로 본문의 받으라. 맨 끝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한 마음으로 서로 받으라.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성도의 신앙과 양심과 자유의 문제로 서로 나뉘지 말라 그래요. 나뉘지 말고 좀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머리를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내 머리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상대방의 옷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또는 어떤 행동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것으로 문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갈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나뉘지 말고 용납하고 단합하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점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 다르죠. 그리고 다 마음에 안 들잖아요, 서로가 사람들끼리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으로 조금씩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서로 닮게 돼 있어요. 같아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거나 어떤 일을 이렇게 준비할 때에 그 일을 하는데 두렵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교회 개척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여러 지인들에게 밝혔는데 밝힌 지인들의 한 80%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에 힘들지 않겠느냐, 두렵지 않느냐 라고 저에게 물었어요. 걱정하면서 물었겠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만사태평인 것 같아. 이 얘기는 비아냥거리는 소리일 수도 있고 흉보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그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아멘. 특히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교회 개척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줄 믿습니다. 아멘. 제 말 때문이 아니고 누구의 조언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개척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그러한 믿음을 갖기는 정말 힘들어요. 저도 어쩔 때는 금방 불 속이라도 들어갈 그런 믿음이다가도 어느 때에는 두렵고 떨리고 걱정도 되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에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또 많은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제자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주님이 판단하시겠죠. 믿음은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엔진과도 같아요. 차에서 엔진이 빠지면 그게 차예요? 굴러갈 수 있어요? 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도 갖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개척을 시작을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림교회가 어떻게 큰 믿음을 가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마음으로 서로 받으라. 한 마음으로 서로 한 번 받으라. 더요. 한 마음으로 서로 받으라. 한 마음으로 서로 받으라. 네. 한 마음. 두 가지잖아요, 지금 명령이. 첫 번째는 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기호가 같아지라는 게 아니에요. 커피 좋아하고 그럼 나도 좋아해야 되고 떡볶이 먹고 싶으면 나도 먹고 싶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목표에 있어서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아멘. 둘째는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밖에 해보셨어요? 남자들이라면 야구 같은 건 한 번쯤 해봤고 축구 같은 거 해봤으니까 이해하기 쉬운데 공을 차고 또는 던지고 받으려면 뭐가 맞아야 되죠? 합이 맞아요. 그렇죠. 합이 맞고 사인이 맞고 눈길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 사람이 나에게 던질 것이라는 걸 미리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서로 주고 받아야 돼요. 서로 받으라 그랬으니까 주니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뭘 주고 받는 거예요? 뭘 주고 받아요? 사랑? 그냥 받아요? 아무거나 막 받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뭘 받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말해봐요. 아무거나 맞춰봐요. 나 쳐다보지 말고. 어머님, 강권사님, 뭘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지. 뭘 받아야 돼요? 기도를 받아야죠. 네? 기도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물론 받아야 그것들 될게 다 많지. 받아야 되는데, 마음, 영어로 얘기하면 아이덴티티, 존재를 받는 거예요. 존재. 강권사님 그 존재를 내가 받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생뚱맞은 사람이다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그 사람 자체를 받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가족이니까 교회니까 그게 교회인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한자로 풀이하면 믿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신앙이라고도 얘기해요. 성경에는 특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을 신뢰함을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걸 믿는 게 가장 큰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심된 믿음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서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가 뭔가요? 뭔가 답이 안 보이고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이해할 수 없어도 믿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만을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게 받는 거예요. 서로. 부부간에 있어서 가장 큰 싸움이 자주 일어나는 게 뭔가요? 서로 믿지 않기 때문에.
뭔가 상대방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뛰어넘어야 되죠. 왜? 특히 부부가 같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더 그걸 뛰어넘어야 되죠. 예. 믿기지 않는 거를 뛰어넘어서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같은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여러분, 믿음에는 각자 차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나와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는 물론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이것도 알 수 있고, 신앙 연조가 부족해서 아니면 예수 믿기 얼마 안 돼서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지금 연약한 상태구나 이런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뭘 감당해요? 약점을 담당하고, 믿음이 강한 나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항상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요. 사람은 그렇게 존재가 돼 있어. 비교하게끔. 근데 믿음도 비교해 버린다는 거예요. 비교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차별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 오늘 사도 바울은 전혀 반대적인 얘기를 해요.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상대방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라는, 내가 짊어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의 믿음이 강해질 때까지 그게 서로 받는 거예요. 바울은 약한 자들에 대한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대했대요. 스스로가.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들에게 구원을 얻고자 하며, 그렇죠?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처럼 낮아지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교회 나온다 그래서 다 구원받습니까? 교회 나온 사람,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회 한 번이라도 나온 사람은 한 80%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아야 900만이라 그래요. 기독교인이. 다 어디 갔어요? 바로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처럼 연약해져서 그들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버티지 못하고, 교회는 오만 때만 가지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겪어봤지만 많은 그런 다툼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많은 그런 상처를 입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결국 버티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시며,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인 자를 낮추시고 우리가 보기에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전혀 사용할 데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교회를 이끄시고 교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경을 넓히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 예림교회가 든든히 설지,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야 받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약 5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해요.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제시하는 덕목이에요.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자,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게 첫 번째 덕목이에요. 선을 이룬다는 게 뭐죠? 편안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게.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조금이라도 뭔가 지적하고 싶은 것도 참아.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참는 곳이에요. 얼마나 할 말이 많고 얼마나 이렇게 보이는 게 많아요. 근데 그걸 일일이 다 지적하면 어떻게 돼요? 지적하는 만큼 상처야. 지적하는 사람은 정의롭게 지적하는 거죠. 지적할 만해. 그렇죠? 그런데 듣는 사람은요, 사람이 원래 그렇게 지원받았어요. 그렇게 듣지 않는다고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가지고 지적해주는 거나 이렇게 생각해주면은 100번 만번 고마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사람이에요. 지적할 바에는 그 에너지로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는 어떻게 하면 덕을 세웁니까? 덕을 해야 할 말을 일체하지 않는 거예요. 다 똑같죠? 말하는 거예요, 둘 다. 그렇죠? 지적하는 것.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농담 좀 교회에서 야한 농담이라든지 세상적인 말이라든지 제가 가끔 실수하는 것 중에 좀 웃기고 싶다고 좀 분위기를 좀 재밌게 하려고 하는 그 농담조차도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는 왜냐?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를 입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일들은 덕을 세우는 거가 교회의 그런 그 정치에서의 뭐라 그러죠? 그 덕목 중에 하나가 건덕이라는 게 있어요. 건덕. 네, 덕을 세운다. 그런 뜻인데 제일 먼저 배우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정치는 건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말씨와 여러분의 모든 행동은 교회 안에서 덕을 세워야 돼요. 덕을 해치는 것은 일절하지 말아야 돼요. 정의롭고 할 말을 하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음에도 참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라고 권면하면서 13장 5절에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장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이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 것. 이것이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4절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여기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5절. 자, 어떻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지 쭉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찾았습니까? 2장 4절. 4절 5절. 네. 권사님 찾으셨어요? 찾고 있습니다. 네, 기다릴게요.
2장 4절 5절 5절. 네, 2절 음. 시작.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한번 그 아멘. 뒷절 거기까지만 할게요. 자, 어떻게 해요? 일단은 자기 일에 충실해야 돼요. 자기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야 돼요. 아멘. 자기 일만 충실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맡은 일도 내 일을 다 한 다음에는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힘이 부족하면 힘을 도와야 되고 시간을 내야 되면 시간을 내줘야 되고 어떠한 조언이 필요하면 조언을 해줘야 되고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주 안에서 기쁨이 충만케 되는 복된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렇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는 한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볼까요? 천장을 바라볼까요? 하나님. 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본문 3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예. 같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자기를 기쁘시게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받는 비방을 자신이 받았어요. 그쵸?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며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죽기까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순종하셨잖아요. 이러한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장 10절에 보면 요한복음 자신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우리도 주의 계명을 지키면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리라. 주의 계명이 뭘까요? 하나님 사랑이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신약에서 얘기하는 계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특히 주의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해요. 새 계명을 주노니 그것도 예수님이 얘기한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전부 다 동일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같은 곳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서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서로 받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 중에 약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약한 자를 돌아보라 그러는데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한 자가 누가 있어요? 서로 약해요. 서로 약해요? 네. 딱 그런 게 보여요? 보여요? 대답을 하세요. 보여요? 보이지는 않지만 아니 느껴져요? 네. 그거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약해 보이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약하면 어떻게 된다고?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짊어지라고. 내가 짊어져야 된다.
제가 약한 거 보이거들랑 물론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 일을 먼저 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짊어져야 될 그러니까 약한 게 있거들랑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게 보이는 사람이 그것을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받으라 그러잖아요. 서로.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어떠한 말씀을 빌어서 뭔가 나에게 뭔가를 잘해줘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그렇지 그래야 되지 마음을 다잡고 했겠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방법.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 한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이유로 살아갑니까?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자신만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 성취의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받는 거예요. 왜 그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좋아하실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좋은 기회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비록 지금은 적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이 말이 너무 쉬울 수도 있어. 우리끼리는. 그런데 점점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반드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자꾸 떠올라야 돼. 점점 어려워질 거라고요. 점점 할 일이 많아질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바울은요, 본문 4절에 좀 전에 읽었죠? 4절 읽었죠? 3절 읽었습니다. 3절 읽어. 4절 읽을게.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의로 하여금 믿음으로 또는 성경의 의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자, 부모된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 자녀가 나에게 소망이 있다. 부모가 기뻐요, 안 기뻐요? 자녀들이 부모를 나몰라라 하고 아유 필요 없어 하고 그러면 슬프겠죠.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슬프고도 귀한 경험을 했어요. 바깥이 굉장히 시끄럽고 앰뷸런스 소리도 나서 나가보니까 우리 같은 건물의 지하의 한쪽에 살고 계시던 독거노인께서 돌아가셨어요. 이 집에서? 네. 우리 밑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돌아가셨는지 한참 됐거든요. 근데 몰랐고 옆집에서 신고를 했는지 약간 누가 신고해서 왔는데 가족을 다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족이 엄청 많더라는 거예요. 그 많은 가족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이 독거노인이 죽었는데도 오랫동안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한국에 이 소외당에서 그 독거노인으로 살다가 죽어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가족끼리도 이렇게 소망을 갖지 아니하고 서로 위하지 아니하고 관심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소망은 현실이에요? 네. 소망은 현실이에요? 네. 아니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소망을 갖는 건 현실이지. 지금 내가 갖는 건 질문이 이상한가요?
소망이라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소망은 당장 우리의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장래에 있어서 실현될 것에 대한 기대예요. 특히 신앙에 있어서 소망은 제일 큰 소망이 뭐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이게 가장 큰 소망이잖아요. 그렇듯이 당장 내 눈앞에 있고 당장 내 주머니 속에는 없지만 이루어지겠다. 이루어지리라 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은 그거예요. 그러면 소망은 뭐가 따라와요? 기대가 따라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이룰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리라는 소망. 아멘. 우리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당장은 집이 없고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다 보면 집도 생기고 좀 넉넉해질 수 있겠다. 이것도 소망인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의 소망은 열심히 공부해서 뭐 좋은 대학 가겠다. 열심히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겠다. 이게 소망인 거잖아요. 미래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저희 청소년들이 살기 힘든 나라라 그래요? 이 기대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열심히 해도 소망이 없어.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소망이라는 것은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대가 있는데 어떤 기대가 있어요? 주님이 반드시 오시리라는 기대예요. 아멘. 이 소망이 있으면 현재를 살아낼 수가 있어요. 현재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어떠한 소망을 가져야 할까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소망한다는 거죠.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 뜻이 뭐예요? 우리가 갖는 이 소망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또 있죠. 믿음이에요. 믿음. 그 다음 또 뭐죠? 금방 얘기했던 소망. 또 뭘까요? 쉬워요. 사랑.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 예.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 안에 없어요. 인간적인 사랑과 소망과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어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 주시는 소망, 주시는 사랑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해 주시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자,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 중에 큰 소망이 예수님의 재림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왜 소망이 되죠? 우리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나눠야 돼요. 권사님이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죠. 연약해지기가 있을 때 이 소망으로 서로 나누면서 서로 보듬어주고
일으켜주고 붙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또 말씀이에요. 자, 일단 넘어가고 다음 네 번째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한 마음과 한 입이라 그래요. 그래서 네 번째 그 요소는 먼저 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한 마음이 뭘까요? 한 마음이 뭐예요? 생각이 왜 교회에서 매 연말이 되면 내년도 표를 정하고 목표를 정할까요? 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가정 안에서 한 마음 갖는 거 만약에 한 마음 갖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행복한 가정이죠. 좋은 가정. 근데 교회 안에는 이제 성도들이 각각 처한 환경이 다르고 살아가는 생활터가 다르고 그런데 한 마음으로 모아야 되잖아요.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주제를 정하고 성구를 정하고 그리고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한 마음이라는 것은 같은 뜻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해야 될 일도 이 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한 입으로 그러니까 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말. 여기서 한 입이라는 것은 같은 말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한 마음과 한 입이 뭘로 세워져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세워져야 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제를 정하거나 목표를 정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주제가 잘 정해졌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완수하고 이것을 우리가 목표를 딱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걸 봐야 돼요. 로마서 14장 1절에 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이것도 찾아볼까요?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오늘 좀 찾는 게 많은데 돋보기를 안 갖고 오셔가지고 찾으셨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연약한 자나 강건한 자나 서로 뭘 하지 말아야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비판하지 말아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의견을 제시하고 잘못된 점을 고쳐 나가는 거는 언제 해야 돼요? 회의 때. 근데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비판하면 안 돼. 지적해도 안 된다 그랬잖아. 아까는 또 비판을 넘어서 지적도 안 돼. 왜? 지적도 상처가 될 수 있다니까요. 비판하고 지적할 시간에 뭐 하라 그랬죠 제가? 기도라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걸 잘못된 걸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것은 비판하고 지적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체를. 완벽합니까? 안 아픈 곳 있어요? 어딘가는 아플 거 아니에요. 없다 치면 무좀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아프고 누군가는 부족하고 누군가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그걸 일일이 따지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한 마음이어야 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어떤 것이 한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은 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표 같은 거. 말씀으로 무장하자. 그래. 기도로 무장하자. 맞아. 근데 찬양으로 무장하자. 찬양하면 무장이 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찬양하면 무장이 되나?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어떻게 돼요? 한 마음을 갖게 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개인적인 무장이라기보다는 단체적인 무장인 거예요. 물론 찬양의 목표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찬양의 효과가 또 있잖아요. 찬양을 하면 일어나는 일들이. 효과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연합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가보면 찬양이 넘치는 교회들은 성도들끼리 다툼이 없고 잘 뭉쳐요. 어떤 일에 서로 그러니까 찬양의 효과가 간다는 마음을 열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오늘 제목처럼 서로 받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제시하는 성구에서도 우리 또 성구가 하나 있는데 에베소서 1장 3절인데요. 바로 나오는 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마음을 갖되 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근데 어떤 한 마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마음. 그 다음에 우리의 입술로는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흘러나와야 돼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보다는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로 항상 제가 얘기하죠.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나중에 나온다고. 특히 바울의 어법, 그 다음에 서신서의 어법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다섯 번째 뭘 것 같아요? 사랑하라. 컨닝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명령이자 사명이에요. 바울이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면서 이방인 전도를 감행했던 것은 그들의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인 거예요. 만약에 바울의 유럽 전도, 바울의 이 이방인을 향한 전도가 없었다면 유럽을 이슈로 해서 전 세계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전파가 됐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이방인을 향한 마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방인에 대한 전도는 우리에게도 또 다른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들에게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병행해야 돼요. 크게 보면은 성교 안에 들어있지만 나의 가족과 이웃을 위한 전도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전혀 문화도 다르고 전혀 사는 것도 다르고 전혀 떨어져 있는 얼굴도 못 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작은 의미에서 선교가 병행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두 가지를
누구를 통해서 해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복음 전도와 복음 선교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선교 후원도 교회가 하는 것이고 원래는, 그리고 전도도 교회가 하는 것이에요. 구제는요. 구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를 향한 구제는 물론 사랑함이잖아요. 아까 전제가 서로 사랑하라니까. 사랑함의 결과인데 전도의 영향이 있고요. 또 믿는 사람들 안에서의 구제는 말 그대로 서로 받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연약한 자를 책임져야 되죠. 그래서 이 두 기둥, 전도와 선교의 두 기둥으로 가되 당연히 구제는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선교지에 후원금을 보내면 물론 복음을 전하는 데 쓰지만 그 지역의 어린아이들이라든가 그 지역의 말 그대로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잖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세계 곳곳에 있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 퍼져 있어요.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곳곳에 퍼져 있는데 그들을 끊임없이 전도하고 구제하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안타깝게도 교회가 어려워지면,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져서 제일 먼저 끄는 게 선교지에 보내는 후원금이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선교 후원, 개척교회 후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당장 내일 망하더라도 끊으면 안 되는 것이 또한 선교 후원과 개척 후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마음 끝까지 갖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문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마지막 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린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서로 받으라라고 말하는데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은 원인이에요. 그러면 서로 받는 것을 너무 어렵잖아요. 이 단어가 서로 받자 뭐 이런 단어가 한 단어로 서로 사랑하자. 아이 사랑은 얘기했잖아. 이미 제가 유도를 해줬잖아. 지금 사랑은 아닌 거잖아. 지금 뭐 그거는 원인이니까. 뭐예요? 한 단어로. 평소에 생각을 안 해서 그래. 따라해 합시다. 섬김이에요. 섬김.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 1월 달에 주제가 뭐죠? 순종. 어이? 내가 잘못 말한 거야.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과 섬김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착각했잖아요. 저도 착각할 정도로 순종과 섬김은 서로 같이 가요. 그런데 달라요. 사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바로 이 섬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도 서로 받는 것, 서로 섬기는 것.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전 예배 설교와 오후 예배 성경 공부가 각자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오후 예배 성경 공부를 염두에 두고 오전 예배 설교 주제를 정하진 않아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건 성경 공부고 설교는 그 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고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주제로 연결하진 않는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러니까 오늘 일치시켜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서로 받는 거.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섬김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섬김하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섬김하면 목사를 바라봐. 아, 목사를 잘 섬겨야 되겠구나. 아, 설교할 때 목마를 테니까 따뜻한 물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뭐 이렇게 뭘 좀 갖다 놔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섬김은. 그거를 뛰어넘는 일이에요. 섬김은 굉장히 기초가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일이고 제일 먼저 갖춰야 될 덕목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섬김을 직접 본으로 보여주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직전에서도 직접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실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섬김. 결론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첫째, 우린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서로 받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혼자서는 못 쓰니까. 혼자서는 넘어질 수 있으니까. 혼자서는 사탄의 공격에서 이겨낼 방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섬겨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되고 또한 우리가 함께 버무려줘야 돼요. 예수님을 뼈대로 해서 우리가 함께 버무려지고, 어떻게 버무려져요? 음식을 할 때는, 버무릴 때는 여러 가지 밀가루도 넣고 양념도 넣고 막 손으로 비비고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작업. 서로 받는 거.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돋보기도 안 갖고 왔는데 자꾸 찾으라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3장 34절 이거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34절. 너무 쉬워요. 말씀 같은 단어도 새 많고. 계명을 이거? 예.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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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뭐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아멘. 어떻게 사랑하라? 서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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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말 사랑합니다. 예, 손만 잡지 말고 진정으로 마음 진정으로 깊이 사랑합니다. 행동으로 삶으로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되시길 진정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을 의지해서 우리가 서로 섬기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될 정도로 그러한 우리 예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받으라고 했는데 5가지입니다. 다 까먹었죠?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둘째, 예수님을 바라보라. 셋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넷째, 한 마음을 갖고 한 입으로 말해라. 다섯째, 서로 사랑하라. 네, 이 5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입수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받으라고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사탄의 공격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 서로 사랑하여라 하셨사오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귀한 아버지여 주님의 아버지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아버지 한 마음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입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아들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를 서로 받고 나아가 우리와 너무나 다른 사람들까지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누구도 임의대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친절하게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부터 있을 성경 공부를 통해 성경을 잘 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집 20번 부르겠습니다. 20번 부르면서 주어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손을 들어 찬양 손뼉 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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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을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을 배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한 우리 손길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이 헌금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쓰이게 하여 주시고 헌금한 손길 위에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에게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먼저 올려드려요. 5가지 그